오늘 성경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인정하질 않아요. 그의 회심, 그의 변화, 그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인정해주지 않는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사울을 도와서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돕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본명이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의 이름,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어요. 당신은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당신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권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37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헌신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회심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회심했나, 성경을 보면은 그의 증거가 나옵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그는 진짜 구원받았고 회심했어. 그 첫 번째 증거가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는 누군가, 그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사렛 출신의 저주받은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고 회심한 다음에 예수는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변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 예수 믿고 사도가 되었다는, 예수를 전한다는 그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여러 날이라고 하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며칠이나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학자들 가운데 이런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본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왔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구약의 말씀 율법을 신약적으로 복음으로 해석하고 신학교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복음 전도자로 준비하여 3년 만에 다시금 여기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변함없어요. 사람들이 옛날 사울로만 생각하지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사울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핍박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었다. 오늘 본문 26절 바로 앞에 25절에 보면은 핍박 가운데 다메섹에서 이렇게 도망갈 때에 광주리에 자기가 실려서 돕는 사람에 의해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인데 오늘 사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어떤 고난도 나는 기꺼이 당하리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모습이나 그가 복음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는 모습을 보면은 그는 분명히 예수 믿은 사람 맞다. 이것이 오늘 바나바가 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그때에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줍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그의 체험과 그의 꿈을 들어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오늘 첫 번째 2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나바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2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서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사울이 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주었다고요? 바나바만 오늘 이 사울을 만나주고 그의 간증, 그의 체험을 다 들어주고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바나바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나도 바나바처럼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믿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믿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절하는 사람인가?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나누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간증을, 삶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믿어주는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의 과거를 알잖아, 그의 삶을 알잖아, 이런 좁은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붙잡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변화 안 됐을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밀어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제게 바나바 같은 마음을 주세요, 바나바 같은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에 대하여, 새롭게 변화된 인생에 대하여 믿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바뀔 때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바꾸기로 했다, 내가 변화되기로 했다. 아니, 내가 변화되었어. 생각도 바뀌었고 내가 이제 관심도 바뀌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바뀌었어. 이렇게 내가 정말 체험한 걸 가지고 진실로 말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전혀 믿어주지 않는다면 정말 적지 않은 실망을 갖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럼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시간에 바나바가 함께 하면서 붙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장미 넝쿨이든지 장미꽃을 봅니다. 여러분 장미가 꽃 피기 전에는요, 그게 그냥 가시덩굴 같아요. 가시가 무성한 식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장미가 꽃을 피웁니다. 씨앗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분명히 장미는 가시가 많아. 꽃이 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시만 보는 거예요. 장미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식물이야. 가까이 하지 못해. 여러분, 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아름다움에 가까이 가고 향기를 맡으면서 그렇게 장미의 아름다움에 심취할 수 있는데, 가시만 바라보고 멀리하는, 그리고 외면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주님이 선한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믿어주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여기 데리고라는 이 단어가 그냥 함께 동행했다, 안내했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그 주체에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강권하여 힘있게 꽉 붙잡고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사도들에게 안내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강권하여 사도들에게 안내했을까? 바나바는 알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만났다, 들었다, 전했다, 다 중심은 예수가 담겨 있거든요. 이 모습을 바나바가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그 속에 중심이 바뀌어서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 예수 중심의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 사울을 인도하여 사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역사,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세우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강권하여 이끌고 오늘 사도들을 만나게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알고, 그의 대화의 수준을 보면 알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달라졌다, 저 사람이 무엇인가 중심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거든요. 이 바나바는 인정합니다. 아, 사울이 바뀌었어. 내가 보니까 그의 삶이, 그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바뀌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 인정하는데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밀어내기만 하지 받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바나바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인정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여러분 세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 다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도 다리인데요, 저도 디딤돌인데요, 저도 늘 세워주고 일으켜주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은 언제나 파괴하는 인생이야, 상처 주는 인생이야, 끊어내는 인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한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인생, 세워주는 인생, 일으켜주는 인생, 이것이 오늘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낙심 한번 해보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는데 하루도 못 되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어땠을까? 바나바는 그렇게 위로와 권면을 잘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바나바는 낙심한 적이 없었을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때가 있었어요. 왜 세웠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소외된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다 돌보지 못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 행정적인 일을 감당할 사람 7명을 선출합니다. 스데반, 빌립을 비롯한 7명이 쭉 선출되죠.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는 귀한 사역을 하지만 나머지 5명은 그때 선출된 이름만 있고 그냥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7명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돼요? 바나바가 들어가야죠. 바나바는 그렇게 헌신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위로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들어가야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여기 안 들어와도 그 위로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문제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섭섭할 것 같아요. 글쎄, 거절하는 것은 내가 거절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이름은 한 번쯤 이렇게 거명돼야 되는 것 아닌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사랑했으면, 이 정도 베풀었으면 그래도 내가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나바가 7명의 집사에 선출되든 선출되지 않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은사의 힘을 입어 그는 사역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이 단단하니까, 항상 믿음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 일으켜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세워준다, 누구를 일으켜준다, 먼저 내가 튼튼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도 시름시름 앓고 있고 우울하고 낙심하면 누구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오늘 바나바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성령의 역사, 은사로 내게 주신 은사는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섰을 때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끌고 사도들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붙들어줄 수도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내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28절 말씀, 28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은 앞에 읽었던 26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납니다.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자 제자들이 다 피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과 함께 어울렸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 여러분, 이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반전은 27절에 있는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바뀐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의 말에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된 삶, 그의 믿음과 헌신, 그가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했는지를 알기에 이 바나바의 말의 영향력을 따라서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나바가 전했던 그 말의 무게, 그 말의 힘, 증거의 그 진실성,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진실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가볍게 그냥 헛소문으로 받아들이는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무게와 진실이 달라지는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세 번째,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바나바처럼 여러분,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하고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증언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위로하고 권면하며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삶이었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그 선한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모임마다 성령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특별히 바나바의 말, 권면, 위로,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바나바가 오늘은 사울을 살렸어요. 사울을 믿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에 그가 헌신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13장에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요. 선교, 아시아로 선교 가는데 그때 마가라는 청년이 따라 나섭니다. 함께 이렇게 선교하다가 마가가 풍토병으로 알아두었어요. 기도하면서 병 간호하며 회복됐는데 이제 같이 다시금 이어서 선교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저 못 가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 여정을 다녀왔어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선교 여정을 떠나고자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그 길에 마가가 또 나서는 거예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때 이 사울,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중간에 그때 포기했잖아. 너는 너무 연약해. 안 돼. 너는 안 돼. 그때 바나바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지요. 그래도 지난번에는 실수했지만 이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품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의견이 서로 나누어지니까 결국 바나바가 그 상처 입은 마가를 품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합력하여 선한 역사, 더 넓은 역사로 복음의 전도가 나타났지만 여러분, 그 마가 누가 품었다고요? 바나바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필요해요. 목회자,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바나바 장로, 바나바 권사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국 선생님들, 바나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누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바나바 남편, 내가 바나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고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아내, 엄마, 바나바 아내, 바나바 엄마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바나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주면은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내 삶이, 미래가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해요. 권면을 받지 못해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평안했다, 수가 점점 많아졌다, 부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31절에 보면 들어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성령의 위로가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세워주고 또 믿어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쳤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